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네, 구주의 성탄이 너무 좋아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곳이 12월 26일, 한국은 12월 27일, 이제 아주 그 종점을 향해서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이번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축복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불길한 달, Bad Moon. 문재인 씨의 이제 첫 성이 이제 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용어를 만든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아닙니다. 네. 미국인이고 또 어떤 다른 국적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제 이 Bad Moon이라고 하는 이 정책, 특별히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이 비판적인, 아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이제 Bad Moon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길한 달, 네, Bad Moon. 그 문재인이 이제 소산에 졌습니다. 뭐 이제 한 10주 정도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3월 9일이니까 10주 정도도 거의 안 남았어요. 대통령 선거가 마치자마자 현직 대통령은 사실 이 뒷방 노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해코지를 못했어. 지금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종전선언. 네. 끝까지 하여튼 악한 대못을 받겠다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참 괘씸하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이 밴문이 불길한 달이 서산에 진다고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따르게 될 겁니다. 현재는 지금 문재인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비리가 안 드러나고 있죠. 네. 울산 시장 비리 선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정권이 만약에 보수 정권으로 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진짜 무서운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소산에 지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문재인에게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2018년 10월 29일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에 한 미국인 평론가는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이거 미국의 락 밴드입니다. 한 50년 전 밴드인데 얼마 하지 않고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부른 노래, 그걸 인용해서 문재인을 가리켜서 Bad Moon on the Rise, 불길한 달이 뜨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 좌파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의 잘못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불길한 달이 뜬다, 문재인을 불길한 달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는 이때 아주 우리 한국의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다루었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한 미국인 평론가가 최근이라고 그랬으면 2018년 최근 그때겠죠. 그런데 그보다 2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이런 특별히 환경과 관련된 이 리스크, 여기에 아주 전문가인데 글을 정말 잘 썼어요.
A Batman Rising over Korea. 한국에 한 불길한 달이 뜨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레이첼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허핑턴 포스트라고 아주 뭐 미국의 아주 뭐 최고 수준의 그런 그 정치 전문 웹사이트죠. 2016년 12월 21일이니까 뭐 탄핵 국회에서 12월 10일 날 탄핵했고 박 대통령을 그러고 나서 뭐 11일 후에 쓴 이 글인데 진짜 이 점치는 사람 돗자리 깔고 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진짜 이건 무슨 족집게 예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글을 쓰는 그런 작가인데요, 평론가인데요. 네, 그 글을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은 매우 수정적인 자세를 highly revisionist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우 수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현재의 삼각동맹에 위험을 제기한다. 네, 위험한 인물이다. 수정주의적인 자세인데 매우 수정주의다. 이 말은 아주 매우 급진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이 아주 매우 급진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의 지금 한 거의 5년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불행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외국인이 봐도 이런 겁니다. 매우 수정주의적이다. 아주 급진적이다. 이렇게 문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위험을 그렇게 초래할 인물이다. 특별히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을 달래는 문의 기록이다. 네. 북한에게 비위 맞추고 북한을 이렇게 그냥 그 눈치 보고 이런 그 문재인의 기록이다. 이렇게 윌리스가 얘기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의하면 그가 이제 한 말입니다. 노정부는 이 노무현 정부에서 그 외교장관 했던 사람이 송민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좀 풀어서 노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정죄하는 2007년에 유엔 표결을 금하기 전에 노무현 때도 그랬잖아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유엔이 정죄하면 그것을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빠집니다. 얼마나 참 정말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까? 북한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에요. 남한의 인권 운운하는 자들이 북한의 인권은 인권으로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네, 참 정말 너무 위선적이에요. 이 노무현 시대가 그랬고, 그때 이제 2007년에 그때 유엔 표결하는 거, 그거를 이제 놓고 북한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북한에다가 인권 침해 표결하는데 우리가 할까요, 말까요?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때 그 송민순 장관의 말에 의하면 그 자서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문이 그 아이디어를 지지했다고 주장한다. 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고 했던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여긴 담지 않았지만 이 윌리스의 글에 다 나와요. 네, 뭐 사실이고. 네. 그 북한 인권 이런 사람이 문재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은 2010년 한국 전함이 침몰된 후에 천안함이죠. 북한에 가해진 제재를 포기해라. 이게 문재인이 이런 짓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정말 그때는 김정은 정권이 대단히 제멋대로 굴던 때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윌리스라고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다 지금 가지고 얘기할 정도면은 그 윌리스라고 하는 이 필자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이 어느 편에 충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정당한 것.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문이 지금 북한에 충성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국에 충성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공에 충성하고 있느냐,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의아해하는 것은 그건 레지티밋, 정당한 것이다, 합법적인 것이다.
이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북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여기 지금 그 외국인들 보아도 이게 그런 질문은 정당하다. 문이 한국인 자신들의 안보보다, 자국민의 안보보다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어 시스템, 이거 사드입니다. 사드에 관한 베이징의 우려를 더 중시하는 것은 한국인 자신들의 안보보다 이 중국인들이 그 자신들의 그 우려를 더 중시한다. 이건 당황스러운 일이다. 외국인이 봐도 이게 보통 비정상이 아닌 겁니다. 자국민들의 안보 이익보다 이 중국의 이 안보 이익을 더 우선한다고 하는 거, 산불 이거 하는 거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이건 아주 완전히 아주 종중 사대주의 중에 아주 극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문재인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옛날 삼국시대 때, 옛날 고려시대 때,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굴종적인 그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몇백 년 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현대 이 한국 정부의 이 대통령부터 그냥 줄줄이 꿰차고 지금 있었으니 이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대한민국 역사상 수치스럽고 가장 불행한 때가 이 문재인의 시대였다고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공부는 하실 겁니다. 이 문은 북한에 대해서 맞서고 그 자신의 국민들을 방어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할 능력이 없거나 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지 모른다. 이야, 족집게죠, 진짜. 네, 이렇게 했죠, 문이. 여러 가지 그냥 그 국민들의 그 불안감을 그냥 증폭시켜가면서 그냥 철책을 없애질 않나, 그냥 이 대지뢰 그걸 그냥 없애질 않나, 무슨 탱크 오는 걸 막는 그것도 다 부시질 않나, 이게 무슨 이게 북한의 간첩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대통령이라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불길한 달이 맞지. 백문이 맞지. 이게 나라를 저주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이지, 이게 어떻게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기 외국인들이 봐도 문이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지 모른다 했죠. 이것은 그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악화시킬 것이다. 과거의 박 대통령의 탄핵이 서울을 혼란으로 빠뜨린 것처럼 한국은 정말 참으로 굴욕적인 정부 아래 놓이게 될지 모른다. 이야, 제가 족집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inde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으로 truly 강조를 한 겁니다. 정말 참으로 한국이 굴욕적인 정부 아래 놓였죠,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제가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불행한 시대가 이 문재인의 시대였다. 정말 창피해서 외국에서 얼굴 들고 이렇게 다니기가 창피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문! 이 불길한 달! 네. 그렇지만 이 문이 이 자리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기에 모든 권세라 했습니다. 문재인이 그 청와대에서 거의 5년 지금 지내는 것은, 그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한국을 위해 최고의 대통령을 거기에 올려놓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문재인의 시대는 저주의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분야에서, 외교 모든 분야에서, 외국에서 블룸버그 같은 데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사기꾼 김정인의 대변인이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처럼 국격이 낮아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볼 땐 좋은 목적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를 세우실 때 좋은 목적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진노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진노의 그릇으로 세우셨다고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심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경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저주의 그릇이었죠. 자,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하나님의 Minister of God,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인데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목적으로 했는데 악을 많이 베풀었죠.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칼을 잘못 썼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 사면하고 어쩌고 했는데 왜 그걸 자기가 해?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그걸 하도록 놔둬야지. 이제 후환이 들어와서 그랬다. 이렇게 송준표 의원이 얘기를 하고 또 그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이거 뭐 이석기 또 누구죠? 저 총리했던 한명숙이 이거 물타기 하느라고 이 사람들 빼내느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사면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다음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 될 걸 알고 보신책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거에서 뭐 한 판을 좀 흔들어 버리고 한 것이 아닌가. 결코 좋은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 걸 제가 압니다. 왜? 그동안 좋은 의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뭐 회개하고 바뀌었습니까? 뭔가 꼼수가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했으면 벌써 했었어야죠. 박근혜 대통령의 몸이 온전히 그냥 아주 만신창이가 되도록 거기다 놔뒀습니다. 뭐 촛불 어쩌고 온갖 거짓말의 태산을 만들어 놓고 나서 촛불 선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JTBC에서 2016년 10월 24일에 그 가짜뉴스 폭로하고 난 다음에 불과 10주도 안 돼서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탄핵을 해요. 그 가짜 이 신문 뉴스하고 그리고 또 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디모나이즈하고 박근혜 그 대통령을 완전히 악마시해 놓고 그런 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이준석이가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했다고요? 그리고 뭐 지금 거기 새파란 대표가 돼서 지금 하는데 탄핵이 정당했다? 너 가서 한참 더 공부해야 된다. 이준석이.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 뭐 분야나 공부했지 뭐 미국으로 압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택도 없는 소리죠. 어디 10주 만에 국회가 그 탄핵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진짜 아주 역사상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야 뭐 윤석열이가 지휘했다고 그러는데 검찰이야 악마 짓을 하는 거니까 본래 그런 거예요. 그 범인들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냥 아주 악마시하는 게 이게 검찰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이 잘했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제 역사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재명보다 낫죠. 네. 훨씬 낫죠. 그럼 선거 보이콧하겠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좀 그런 일 그만하세요. 자, 제가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이 문재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문재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왔죠. 이렇게 정치했죠. 네. 그저 그냥 자기 이 표될 사람들 그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냥 그것만 하기 위해서 그냥 중국 사대주의하고 그냥 김정은이한테 그냥 바짝 그냥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고 네. 문재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문재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맡깁니다. 3명을 불러갖고 5달란트 너한테 맡긴다. 넌 2달란트, 넌 1달란트. 갔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왔어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막 그 투자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기쁨으로 바칩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상을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똑같은 상을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요. 주인은 이렇게 뿌리지 않은 데서 이렇게 거두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이 주신 거 있죠? 제가 그 땅에 넣어가지고 잘 간수했다가 오셨으니까 1달란트 받으세요. 주인이 어떻습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인이 한 말씀을 봅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뺏어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방법하고 너무 다르죠. 얘네들은 뭐 공평하다 그러면서 그냥 지네들만 그냥 뿔리고 그 다음에 그냥 모두 가난하게 만들고 그냥 이게 공평이야. 그래서 공평해. 여기 주인은 어땠습니까? 너 일 잘했어. 그러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일해. 너 안 했어. 그럼 다 뺏어. 이게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공의의 원리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이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이런 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리라. 자, 이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맡기셨을 때 그 달란트는 문재인에겐 하나님이 한국의 정치를 위한 권력이라는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문재인의 실정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될 정도입니다. 그 부패, 정치적인 그런 그리고 방역이니 뭐 하는 게 그냥 몽땅 다 거짓말을 그냥 해가면서 그렇게 자기들 하는 일을 숨기고 그냥 무슨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부 같이 하지만 주로 이 시니어들에게 노인들에게 그냥 알바 자리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으로 좀 맡겼다고 그걸 몽땅 다 해가지고선 그걸 자기들이 불린 것처럼 해놓고 부동산 잡는다고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다 해먹고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이런 죄악들 앞으로 역사상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맡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네가 뭐 했나? 내가 대한민국의 뜻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네가 그 권력 가지고 뭐 했어? 이 무익한 종을 이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때가 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감옥에 한국 대통령 치고 훗날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저 어떻게든지 그냥 감옥 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냥 욕먹지 않냐고 별별 앞으로 보십시오. 네, 문재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네, 어떤 심판이 임할지. 이분의 심판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이방 왕도 있고 이스라엘 왕도 있고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쓰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성전 짓도록 그렇게 허락했고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을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그 땅에 제대로 살게 하도록 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이방 왕들에게 다 이런 사명을 맡기시고 세우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유대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수백 년을 참으시다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또 아주 자만하고 교만해졌어요. 이 모든 게 내가 한 일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정신을 뺏어 가심으로 한동안 그가 완전히 미친 자가 됐습니다. 짐승같이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증거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못했습니까? 다윗 하나님이 다음 자기 후계로 세우실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라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아주 완전히 패전을 하고 아들 3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몰리니까 자결하고 죽고 이 심판입니다.
성경에 아주 무서운 심판이 또 하나 있죠.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왼쪽에 그 왕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정말 악했던 왕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 여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레바논에, 현재 레바논에 그 아주 거기에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만들어 나가는데 마음 도덕적으로도 아주 악합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궁 옆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보니까 그거 굉장히 탐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을 보다가 야 나봇 그거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아니면 돈 많이 쳐줄게. 그러니까 나봇이 이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아주 저 아합이 돌아가서 그냥 그 시름에 빠져갖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세벨이 있다가 무슨 일이십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제가 그거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정치적인 음모를 꾸며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리더들에게 정치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나봇을 중간에 세워놓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거기에 불량배 2명을 불러다가 나봇이 하나님과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모두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을 얘가 이세벨이가 다 계획하고 그 음모를 그래서 죽였습니다. 나봇을.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와서 아합에게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그 나봇을 죽이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여기 엘리야가 지금 와서 대언하는 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아합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이 그 수많은 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그리고 피가 흘리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죽었어요. 그 술에 그 마차에 왔는데 죽은 채로 왔습니다. 그래서 개울에서 씻으려고 그러는데 피를 씻어주려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이 아합의 이 피를 핥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벨 역시 이렇게 됐습니다. 예후가 이제 그 아합 대신으로 왕으로 일어나서 궁궐에 들어오니까 이 이세벨이 그 청에 있다가 야, 너 예후, 너 이 원수. 그러니까 이 예후가 누가 저 여자애를 누가 집어던질 것이냐. 그러게 옆에 있던 이 내시들이 그냥 확 잡아가지고서 지금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성 위에서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저 일이 저기 나옵니다.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몸이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몽땅 다 먹어버리고 여기 성경에 그 예언이 나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대로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냥 뭐 완전히 자기들이 장악한 것 같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합은 그 집에 종로로 타는 자들이거나 그 집의 남자들은 모두 다 죽는 멸망하는 그런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아합과 다 아주 그냥 그 서로 이심전심해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아합,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네. 지옥은 그냥 뭐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확실히 있는 예수님이 분명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것도 죄의 삭시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심판을 당신 개인이 받든지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심판을 받든지.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모든 죄값을 그렇습니다. 당신의 죄값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값을 갚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렇게 구원의 피를 흘리신 게 그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구원의 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쉬워요.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비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의 여부와 상관이 없는 심판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무도 아버지와 아들 손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뺏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화가 빠진 채 영화로 탁 그냥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고요. 성화는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과거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의 확정을,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인을 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아까 조금 말씀했던 그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판텔레스라고 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십시오.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다시 구원이 그냥 무효가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러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상급의 여부입니다. 상을 받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시험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금은 보석은 여기에 말씀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무, 풀, 집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바로 여기에 금은 보석 같은 이런 성령 안에서 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모든 일은 그대로 불시험을 통과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다 타니까 상급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기회와 우리 받은 책임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청지기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생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목적을,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시리니. 또한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철저한 이런 그 심판입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 심판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의 상급의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상을 얻느냐, 그래서 영광을 받느냐, 상을 잃고 수치를 당하느냐. 여기 성경에 이 달란트를 받고 잘한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일하고 난 다음에 주인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우린 많이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또 맡기시겠다고 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이 마치게 되면 7년 대환란과 더불어 세상이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세상이 마치게 되면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천년 왕국의 세상은 어떨까요? 저는 참 기대합니다. 천국뿐 아니라 우리가 뭐 살아봤자 여기서 80, 90, 100 혹은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지만은 천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긴 우리가 사는 것에 10배, 15배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천년 왕국은 이 천국의 현관 같은 곳인데 이 천년 왕국에서는 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될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와서 이 땅에서 이제 천년 왕국 통치할 때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네. 이 생애 동안에 할 수 없었던 일, 가보지 못했던, 여행하지 못했던 곳, 네, 이런 데도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아름다운 그 사진의 모습은 이제 캐나다 락키의 아주 그 보석 같은 그런 그 피오테 레이크인데요. 기가 막히죠. 네. 여기 못 온 분들은 그때 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국 가서 거긴 바다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더 좋은 게 있겠죠.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그 누리던 그 시기에 100살을 산다고 합시다. 제가. 그러면 10배를 더 여기서 누리게 되는데, 이 천년 왕국의 그 기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근데 이 천년 왕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다. 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했네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에. 참다고 하는 건 후포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은 걸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십자가, 어려움, 시련, 고통, 낙심, 피로, 박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맡기신 일을 이루고 이렇게 되면 또한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된 그것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됐죠. 그들이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하더라. 이 땅에서 통치한다고 합니다.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지금 천년 왕국이 하늘에서 지금 있는 그 영적 통치를 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 통치하는 그 즐거움, 이 기쁨, 이 특권 이걸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네. 이 땅에서 통치한다고 성경에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 개혁 개정에는 왕 노릇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reign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통치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통치한다. 근데 통치를 할 때 다 같은 직급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맡은
혹은 중간 일 혹은 작은 일을 맡는 이 다 그 직급이 있겠죠. 뭐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뭐 일반 직원도 있고 뭐 통치가 다 그렇게 그 동일한 걸 다 맡기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년 동안 통치를 할 때 우리의 통치의 이런 이 수준이 다를 것이다.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신실하고 그만큼 희생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더 높은 위치에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지 않으신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저 7, 80년 혹은 뭐 100년 그거에 그냥 아주 그냥 거기에 그냥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네. 앞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10배, 15배 되는 우리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리고 그 통치는 얼마나 놀라운 통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그와 더불어 통치하는 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되겠습니까? 네, 그때 정말 1000년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화와 그 기쁨, 보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혼란을 이기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또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짐을 지고 가신 여러분 정말 현명한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네.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통치를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천국이에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통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통치. 앞으로 천년왕국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한다.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우리의 어떤 하는 일의 이런 급수가 다 정해지는 겁니다. 어디서 결정납니까? 여기 이 땅에서 결정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리고 이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보상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3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둘로 딱 갈라서 보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남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했고 그렇지 않고 게으르게 그냥 놀고 그러다가 그냥 가져온 그 자에게 악하고 이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내쫓아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건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받고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받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고 이건 이 땅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그렇게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방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아주 심혈을 한 방송 한 방송에 쏟아 붓습니다. 설교 하나하나에 쏟아 붓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상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 방송 선교사, 방송 사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들으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항상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머지 해 그리고 새해 아주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